네,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혹은 단체에 속한 단체나 지역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김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요? 김포 금쌀, 여러 문화재들, 혹은 127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김포제일교회. 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인간의 본능 중에 한 가지가 자랑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명예를 자랑하고 권력과 학위를 자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고 풍성한 지식이나 스펙, 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는 내가 자신 있게 자랑할 만하다 싶은 것 하나 정도는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자면 외모? 그럼 다른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의 자랑거리인가? 나만의 자랑거리인가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랑거리인가?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선생님, 누구의 자랑거리인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누구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깊이 고민을 해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높게 높이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지극히 높여주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렇게 닮아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난 뒤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을 권면하고 있느냐? 바로 순종의 모습, 복종의 모습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전에 바울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순종했었던 그 모습이 있어요. 그때와 같이, 그 모습과 같이 지금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순간에도 복종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순종의 모습, 그 복종의 모습, 잠시만 나타내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보여야 할 삶의 모습, 삶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봤더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성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칭의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의 영적인 정결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을 또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바울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으로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원문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구원을,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함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어서 귀한 선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일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할 게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두 손 놓고 무책임하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를 불러일으키세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너무나도 그 뜻을 따라서 행하고 싶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의지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게 됩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복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일을,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한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았어요. 그러나 여기 빌립보 성도들이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원망으로 인해서 그들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오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비, 이것 또한 분열적인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모양들의 다툼, 그런 것들을 포함한 광범위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의미하냐?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하는 무익하고 유해한 행동들을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분열하지 말라, 그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행동들을 버리고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내의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 보니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비유를 주셨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티만 보인다는 겁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를 높여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이면 내 스스로 평가하기에 나는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너무나 잘 보이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는 결코 보이지 않아요. 왜냐? 나는 이미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온전한 사람이니까요. 아니, 있는 줄도 모를 겁니다. 들보가. 겉으로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이미 정해버린 거예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티가 너무나도 잘 보이는 그런 것으로 이미 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없다고, 나 또한 그러하다고, 그러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느냐?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낼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냐면 우리는 빛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아까 언급했던 것 같이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난 모습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그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같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판을 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순결하게, 깨끗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비난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지 말아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들, 흠이 있는 모습들을 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이제는 버리라고, 그래서 폐역하고 왜곡된 세대에 우리가 물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세대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어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셨냐? 세상 가운데로 빛으로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흠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온전한 모습들, 흠이 없고 깨끗한 모습들을 이뤄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움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 어둡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에 빛으로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함을 바울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어떻게 빛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빛이 존재 자체로 어둠을 물리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재 그 자체로 폐역한 세대 가운데 그 어둠을 어떻게 우리는 물리칠 수 있을까? 바울이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에서 밝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페코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번역되는 말이 유지하다, 굳게 붙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기에 성도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성품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빛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죠?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밝고 영광스러운 빛은 주님의 빛이며 주님 그 자체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을 그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빛을 세상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빛을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우리가 얻은 그 빛을, 그 생명을 말할 수가,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으로 그 복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굳건한 확신으로 그것을 붙든다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나타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자신이 했던 그 다름질과 그 수고가 헛되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신이 열심히 전하고 자신이 열심히 가르쳤던, 그리고 삶으로 살아냈던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을 듣고 배우고 바울의 삶을 보았던 성도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그 합당한 사명을 다 해내면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고 있는 그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을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랑은 교만하고 허망한 이 이생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것에 대한 복종을 통하여서 빛으로 살아낸 삶을 통해 바울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정당한 자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생의 삶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의 자랑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 주님께서 오실 그 날, 영원을 바라보게 될 그 날을 늘 생각하고 늘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드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므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기를,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속한 곳이 어디냐? 어그러지고 이 거스르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 있죠.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추구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죠?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에게도
나그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 나타내는 삶, 주님을 닮은 우리의 삶의 모습, 생명을 전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울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기뻐하고 성도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겠습니까? 내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나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열심히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고생을 다하면서 모진 박해를 견디고 그렇게 자신이 사역한 것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가져다 대도 바울만큼 열심히 사역한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모진 박해를 견디면서 그렇게 자랑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것은 부득불 할 일이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원래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가 자랑할 것은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 날에 자랑할 수 있게 자랑할 수 있게 해주기를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고 싶다.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그것이 굉장한 일이라고, 얼마나 귀한 일이라고,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 오직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왜죠? 우리가 받은 것은 그것뿐이니까요. 우리의 어떤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받은 것도, 우리의 전할 것도, 우리가 나타낼 것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쁘신 뜻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큰 기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자랑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해 주시는 것,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자랑거리인 겁니다.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무단히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자랑거리로 여기시는 것, 그것이 더 기쁘고 더 복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모두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해 주시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